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절정으로 닿는 그러한 7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피곤한 육신 가운데 또 그럼에도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임을 고백하며 이 새벽에 제단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몽골 단기 선교를 벅찬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함께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의 시간들은 20번이 넘게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저에게도 정말로 손에 꼽을 만큼 최고의 시간이었다 말할 수 있을 그러한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번 선교를 통해 느낀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 함께 기도해 주신 또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5박 6일 동안 이 청년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또 복음을 전하며 그 메마른 영혼들을 어루만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생생한 일하심을 그렇게 목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밤마다 모여서 함께 하루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 웃음과 또 눈물로 가득한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진짜 선교는 이제부터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온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선교지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출근해야 하는 그러한 직장 또 매일 부대껴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은 그러한 진짜 선교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펼친 이사야 11장 이 말씀은 이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막막하고 차가운 그러한 현실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생명을 피워낼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복음의 청사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연약함을 부드럽지만 또 예리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는 조금은 의아한 그러한 표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이 표현, 이 선언이 참 놀라운 선언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줄기라 부르지 않고 굳이 다윗의 아버지 굉장히 어쩌면 평범하고 비천하다 여겨졌던 이새의 줄기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화려하고 또 성공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서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알 수 있지만 지금 세상의 눈에는 화려한 성공의 정점에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심판으로 인한 도끼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도끼의 밑둥까지 잘려나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그 처절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새의 줄기, 이 다윗의 줄기와는 달리 초라한 줄기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력을 잃고 바싹 말라붙은 그러한 앙상한 그루터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뿌리도 아닌 그 줄기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그들의 상태가 밑둥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잘 풀리던 그러한 다윗과 같은 시절이 지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재정적인 어려움들, 또 꼬여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마치 내 인생이 이 밑동만 남은 그루터기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팍팍한 현실 가운데 뼈아픈 것은 환경만이 아니죠. 우리가 6절부터 7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리와 또 표범과 곰과 같은 그러한 거친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짐승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싶어 또 살아남기 위해 잔뜩 웅크린 채 그렇게 나를 세워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게 조금 해가 된다, 내 자존심에 조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 내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날카롭게 그렇게 이리처럼 나를 세우고 여러 가지로 특별히 우리의 말로 상대방을 방어하고 우리의 벽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다녀오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막상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 배우자, 자녀들, 또 교회 안에서 목원들과 또 서로 성도들과 함께 내 뜻대로 내 생각과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서로를 차갑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죠. 내가 때로는 돋보이고 싶어서 내 유익을 지키고 싶어서 내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또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오늘 본문에 보이면 이러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나를 세우고 있는 이 연약한 우리의 이기적인 그러한 본성들, 이것이 바로 오늘 거룩한 빛 앞에서 폭로되어지는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토록 마치 이새의 줄기처럼 밑둥이 잘려나간 채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모나고 서로를 향해 곰처럼 이리처럼 그렇게 서로를 물어뜯는 그러한 날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품어주시는가? 우리를 책망하시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밑둥만 남아버린 우리를 그냥 아예 베어버리는 대신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기가 막힌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소망이 없는 그냥 구루터기만 남아버린 밑둥이 잘라져 버린 그러한 구루터기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연약한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연약한 싹이 누구입니까? 바로 서로에게 곰이 되어 이리가 되어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차가운 그러한 정글과 같은 일상 속으로 그 한복판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력과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날이 바짝 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가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이 한 싹처럼 그렇게 무력한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뿜어내고 있는 그 차가운 분노와 또 이기심과 남을 찌르던 그 날카로운 가시들이 우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온통 쏟아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도 그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시고도 우리가 내뱉는 그 수많은 가시들과 그 분노와 이기심으로 내뿜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품과 심판을 도리어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까지 주었는데 무엇을 내가 더 줄 수 있겠느냐? 무엇을 내가 더 할 수 있겠느냐?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몸을 찢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바보 같은 그 미련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흘러내려진 것이죠. 그 압도적인 십자가의 사랑, 내 모든 허물을 말없이 덮으시는 그 피 묻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에 닿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렇게 나를 세웠던 이 이리의 입술이 부드러워집니다. 상처를 주던 표범의 발톱이 둥그러워집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안식하는,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지금까지는 세상 가운데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진정한 평화, 그 샬롬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일날 나눌 교회입니다. 양육강식의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교회는 그 법칙과는 다른 세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새의 싹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그 연약한 싹,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방을, 열방을 구원하는 만민의 깃발로 높이 들려졌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나왔던 이 몽골 땅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도, 우리의 일상에서의 상처투성인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그러한 이 세상이, 양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도 오직 바로 이 십자가의 깃발 아래서만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파송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더 이상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낯선 일이나 표범처럼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밑동만 남은 그루터기처럼 우리가 막막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절망을 뚫고 일어난 그 밑동밖에 남겨지지 않은 그루터기 위에 한 싹이 움트고 다시 싹 트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장에 출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이리처럼 또 곰처럼, 그렇게 표범처럼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묵히 우리의 곁을 내어주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배우자의 그 한마디, 또 내 뜻에 따라주지 않는 자녀들, 그들을 우리가, 나를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공율,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오늘 우리가 6절부터 보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진정한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다. 진정한 샬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일상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오늘 이 벅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의 샬롬을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고 또 서로를 찔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회개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그 가시돋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소망 없는 내 삶에 잘라져 버린 그러한 구루터기와 같은 밑둥만 남겨져 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의 씨앗을, 그 싹을 움틀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연약하지만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목장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의 섬김, 우리의 낮아짐,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일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오늘 내일 또 주말에 있을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환우들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몽골에 다녀온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더 하나님 주시는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터닝포인트, 정말로 이제는 달라지는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